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부제목은 세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세계명 살인하지 말라. 전 세계는 바쁘고 힘겹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연일 뉴스를 장식합니다. 매스컴은 정치판의 싸움과 힘겨루기를 앞다투어 또 선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크신 은혜로 모세를 앞세워 400여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도록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탈출해 나왔지만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모두 다 완벽하게 예비해 둔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인내는 쉽게 바닥났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들이 터져 나왔지요. 그래서 더더욱 가나안 입성은 더디게 되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가 하며 보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평생 동안 자자손손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살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슨 훈련을 하셨느냐? 믿음 훈련을 하셨어요. 주일 성수 훈련을 하셨어요. 예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순종의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축복받길 원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새롭게 새 개념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새 가르침, 새 계명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실질적인 복음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까이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친족이나 친지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살인이 큰 죄인가요? 노하게 하는 게 큰 죄인가요? 노하는 죄, 화내는 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지요. 살인죄는 지금 최소 25년 하고 무기징역 살인도 되고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데고 화냈다고는 아무 죄도 안 짓죠. 화로 인해서는 제가 기분 나빠요. 저런 사람이 왜 그래?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저 띠링띠링 하고 서부 경찰서에 전화와. 그건 파출소인가 모르겠네. 경찰서에 파출소라요? 파출소에서 전화가지고 신 땡땡 목사 누구한테 화냈다면서요. 당신을 잡아가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이 큰 죄인가 화를 내는 죄가, 즉 노하는 죄가 큰 죄인가 봤을 때 살인죄가 그죠? 살인죄가 훨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는 거면 화를 내는 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그런데 4장 25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화죠. 화. 노입니다. 분노. fu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F-U-R-Y. 경노하다. 분노하다. 노가 치우쳐서 하늘을 찌른다 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분을 품게 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서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인데요. 분을 품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화를 다스려야 한다. 옛 서준들은 이 위험성, 우리나라 선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어린자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죠. 전에도 한번 풀이해드린 참어린자는 한자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참어린자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지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요 글자가 칼도입니다. 칼도. 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가 요렇게 생긴 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참어린 자는 칼을 싹 잃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걸 없애는 걸 참어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어린 자를 3번만 하면 살인을 멸한다라는 겁니다. 참 그럴싸한 우리 선조들의 격언이고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나 그것에 견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잘 우리는 생각하기에 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살인죄의 처벌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심판 22절의 심판을 받게 돼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화 좀 냈다고 벌금도 요즘 우리나라 법은 안 내리는데 이렇게 똑같은 심판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만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 계명은 노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이걸 엄청나게 주님은 경계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있다는 말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잘 살인죄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살인죄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하지 말랍니다. 욕하지 마라. 욕은 미움에서 기초합니다. 미움하지 말라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탈무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유아들이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기록한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란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말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입술 안에 있으면 당신이 주인이고 네 말이 입 밖에 나가버리면 당신은 그 말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요 저희 아들에게 너 요번에 올백 맞아 오면 내가 맛있는 데 가가지고 밥 사준다 말을 뱉었죠. 이제 제가 이 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저희 애가 올백을 한번 맞아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돈이 없었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러다가 나중에 물론 이제 맛있는 거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안에 입안에 있어 안 나갔을 때는 제가 그 말의 주인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냥 나가버리면 제가 그 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고 그 말 오늘 전합니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세 계명. 욕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죄하고 지금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욕은요 일상적인 대화 기법이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경상북도 깡촌에 살다 보니까 날로 눈 뜨자마자부터 욕부터 들었죠. 이놈의 새끼 하늘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불 좀 떼라. 돼지줄 개구리 좀 잡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학교 가면 애들도 욕 잘하죠. 욕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기가 따갑게 우리 표현이 뭐가 있죠? 귀에 딱지가 안 들도록 욕을 들을 때도 많아요. 평상시 대화가 시종일관 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형제에게 오늘 본문에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고 중학교 때는 제가 매일 성경책 조만한 쪽 보고 이렇게 파란색 국제기독연합에서 나온 거 보실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가고 누가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와서 심심해서 이제 10분간 휴식하니까 한 장씩 읽다 보니 나가란 말이야. 나가 밖에 나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밑에 주다라는 게 쭉 하면서 써져 있어요. 히브리인의 욕설 이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말인데 이름 뭐 나가라고 있나 나가라 하나 방에서 나가라는 건가 뭐 이래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 나가란 말은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주류 언어 또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랍어랑은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람어로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카 텅 비었다. 머리 많이 든 사람은 무겁다. 텅 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텅 비었어. 하면서 지금 우리는 텅 비었다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욕에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늘 성경을 듣고 살았죠. 율법을 구약 성경을 늘 듣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 한 개도 모르는 무식한 놈, 텅 빈 놈 이런 건 최대 욕이랍니다. 최대 욕. 사실 그들 옷에 뭐 여기도 뭐 다라고 말씀 써가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다 다니고 그러잖아요. 늘 생각하는 사람 보고 그런 것도 모르는 텅 빈 놈. 한마디 뭐죠? 바보.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텅 비었다. 잡류놈이다. 가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소속인지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욕이에요. 아주 심각한 욕이에요. 병박한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가라고 하면 텅 빈 놈이라고 말하면 법정에 잡혀간다. 또 자매에게 밑에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지금 번역에는 22절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세미한 번역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앞에 자매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이 자매 이제 옆에 자매들 앉아 계시죠? 미련한 여자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불 떠봐요. 제가 어릴 때 왕겨로 군불 때다가 화상 입었다고 얘기 드렸죠 한번. 그래가지고 여기 싹 태워먹고 머리카락 싹 태워먹고 눈썹 그래가지고 눈썹이 그때 어쨌든지 뭐 저희 모친께서는 좀 살려보겠다고 재단하다가 나중에 진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눈이 진짜 진했습니다. 눈썹이 쫙. 그러고 그래도 여기만 타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밑에 다리 화상 심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제가 고생했습니다. 화상 불 제가 위험성 알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기억이 나요. 근데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처도 이게 뜨거우면 우리 비키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돼. 그건 안타까워. 일어날 일이 뭐라고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자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 좀 했다고 제가 봐요. 저 욕이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냥 욕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도 욕 좀 할 수 있지. 지금 좀이라고 말 자꾸 붙이잖아요. 당연한 심리가 제 마음속에 있거든. 저도 욕 좀이라고 생각해요. 욕 좀 당연시 되는 욕이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야 라고 말하고 바보라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코앞에다가 지옥불을 갖다 놓는 거다는 거예요. 한 1m 떨어 정도는 불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근데 코앞에 갖다 놨어. 딜 가능성이 높죠. 언제 불꽃은 조용히 열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옥불을 여러분 코앞에 갖다 놨다고
성경 표현이 지금 우리는 밋밋하게 번역해놨지만 다른 번역에는 지옥불을 네 코앞에 갖다 놓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단순한 진실은 뭔 줄 아세요?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또 집에 계신 분, 또 이웃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 돌리는 말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입에 재갈 물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키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한번 보시고요. 말의 위험성, 잔인성을 인생 전체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 기자는 말의 위험성, 말이 정말로 잔인하다. 인생 전체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어. 삶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수레바퀴로 비교해. 수레바퀴 알죠? 손수레 한 번씩 끌어본 사람은 알 건데 옛날 말이 끌고 가는 거, 말도 있고 소가 끌고 가는 거 봤죠? 달구지. 아니 달구지 못 봤어요? 아니 좀 크잖아요. 이따만 하잖아요. 그 수레바퀴를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잘 굴러가는 건데 그 불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 뭐냐? 입술에 파수꾼 앉아갖고 이 말의 잔인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치혀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짊어지는 심판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결국 살인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나보다 결국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자매를, 옆에 계신 분을 나보다 낫다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은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세 번째는 화목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림보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또는 상하게 해놓았거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과 화해할 시간이 없어. 그것을 주님은 위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주놓고 자기가 예배 드리러 왔다, 헌금 드리러 왔다, 헌금 낸다, 하나님 한 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강도 만난 자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3명의 이웃을 만났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해서 중요한 일이죠. 제사장이 안 가면 예배 못 드리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을까봐 그 사람 받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계명을 어길까봐 그냥 가는 겁니다. 계명이 뭐냐면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돕는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갑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근데 피투성이가 돼갖고 강도 만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신음소리는 났나 보죠. 도와주이소, help me 이러니까 그냥 가까 하다가 그것도 사람인데 어쩌면 좋겠노.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들쳐매고 자기 나귀에 메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돈 다 털어가지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갔다 와서 경비가 더 돼서 내가 그 돈도 내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은 비유로 물었습니다. 누구지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인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비유 짧게 해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의 선을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기회를 분명히 주는데도 우리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실질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가서 예배 조금 늦게 준비할 수도 있죠. 예배 조금 덜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중요한가요? 저도 저울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거든요. 그분이. 나 잘 몰라요. 그 사람 일면식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다투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 처리를 공평하게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너 일 똑바로 안 해줘. 그렇게 그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왜 딴 사람은 똑같이 가면 이렇게 갔을 때 냉수 한 그릇 주지 나한테는 한 그릇도 안 주노. 나한테는 동사무소에 나온 거 왜 비닐봉다리 안 주노.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봉다리 많이 갖고 하나님한테 이 봉다리 남았습니다. 하나님 쓰셔 이제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돈만 예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진짜 물질도 물도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이런데 부탄 이런 나라 네팔 그거는 공기를 팝니다. 공기를 판다니까요. 공기 그거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그걸 만약 그거 귀하잖아요. 그거 사왔잖아요. 이 제자님한테 바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생명,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커피 같이 사 먹고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 통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틀어져 갖고 있으면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화소연을 들으시지 이 사람의 원망케 한 사람의 기도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줄복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자와의 불화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좋지 못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원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막히는 것이죠. 화해하고 화목하게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무척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 원망을 듣는 자의 기도가 순탄치 않으면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힘을 통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누구에게 원망들을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제가 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내가 와가지고 주님, 저는 늘 주님을 섬겼고 주일을 성수했고 주일전 올 때 항상 맞들이지 않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네가
원망들을 했고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았고 손을 펴지 않았고 그 말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네 옆에 형제가 와가지고 없으니까 좀 도와줘 했을 때 돈 없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와줄 거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있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복을 싹 모아가지고 싹 딴 데로 옮기겠다 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요. 자기가 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땅도 샀습니다. 부동산도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샀습니다. 잘 모아놨어요. 이제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창고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창고도 뭐.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놀러가 다 죽었습니다. 그거 다 누구 거 되겠어요?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친척 거 되겠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가수 얘기입니다. 다 모아놓은 거다. 그 많이 모아놓고 돈 엄청나게 많아요.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명의 작구에 묶여 살인한 자만이 살인죄로 심판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존 관념을 깨뜨리시면서 복음을 확장해서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노하지 말라. 노하면 그것도 살인죄에 준한다. 라고 말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해보자. 화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어요. 저도 화 파닥 잘 내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그게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진짜 준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한번 화내면 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아파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화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으로 이루신 의를 가로막기 때문에요. 그래요. 내가 화내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가려져요. 가려져. 내 화 때문에, 내 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내 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노하는 것만으로도 영이 파괴돼요. 여러분. 화 많이 낼 때 어땠어요? 이러죠. 이러. 어떤 사람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봤어요. 제가 보니 이러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고혈압이나 저혈압 이런 분들은 화가 너무 치면 그렇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길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상하는 심판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향해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멍청이라 바보라고 놀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살인죄와 똑같다고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근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중심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은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들, 저주하고 놀리고 하는 말들,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 다 듣고 계신다. 말의 위험성은요, 주님은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지옥불을 여러분 코앞에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말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 들을 일 없이 공평하게 또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의 의도를 행동 못지 않게 중요시합니다. 노하고 욕하고 원망 들을 일 하는 건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범죄인 겁니다. 살인죄와 같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참고 배려하고 공평하게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하면, 우리가 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될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소해 보이는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원망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